저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14주년 기념일입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렇게 명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첫째는 살고 번성하고 그랬습니다. 잘 살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마 하고 약속하셨던 땅을 이제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잘 살고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말씀에 늘 순종하셔서 주님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풍성하고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지켜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늘 마음에 우러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언제나 마음에 내켜서 내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리라 해도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배워온 것, 경험한 것, 그런 것들은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더 편할 것 같고,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익 볼 것 같고, 그래서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한쪽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이지 저절로 우러나서 그렇게 잘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발을 내딛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게 좋다 하여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진정으로 복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광야에서 40년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제대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고 점프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광야는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를 지나가는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축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꼭 지나가야만 합니다. 참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를 기대하는 그런 축복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 다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 이 광야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광야는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지내기에 그렇게 썩 편한 곳이 아닙니다. 힘이 드는 곳입니다.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매일 장막을 쳤다 걷었다 그리고 이동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곳입니다. 광야에서 편안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불편할 때 또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편안하고 잘 되어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말이 참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민수기라는 성경의 그 히브리어 제목은 브미드바르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말로 성경 제목 하나 정도는 이렇게 다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브미드바르 한번 해보세요. 브미드바르. 브라는 것이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인입니다. 미라는 거는 장소예요. place. 그리고 드바르가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브미드바르 하는 거는 드바르의 장소에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드바르라는 말은 영어로 직역을 하면 웰더네스예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에서라는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의 원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 말은 모음을 안 씁니다. 그래서 다 알아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 드바르라고 하는 그 세 철자는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들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오늘 그 민수기의 제목처럼 드바르라고 읽으면 광야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베르라고 읽으면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 데베르라고 읽으면 온역이에요. 온역, 전염병, 재앙이죠. 그리고 다바르라고 읽으면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도베르 이렇게 읽으면 초장에서라는 의미가 돼요. 미 데베르 하면은 재앙의 장소, 온역의 장소에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미 다바르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라는 의미가 돼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 민수기는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라는 그 이름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브미도베르라고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해보시죠. 브미도베르. 이거는 푸른 초장에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광야에 나와서 푸른 초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물이 없어서 가라고 곤고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생각하면서 고기 먹고 싶어 할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 행군할 때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 그 두려운 광야 한복판에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이 경험한 광야는 초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장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땅이 기름진 곳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나와 있던 광야는 정말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아주 거칠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가 있었어요. 그거 주워서 먹으면서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푸른 초장이 바로 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히브리인들이 광야를 다 지나와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난 40년을 오늘 모세가 말한 것처럼 돌아볼 때 그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이 세상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이 땅은 푸른 초장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푸른 초장의 삶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광야를 미데베르라고 읽으면 온역의 장소가 됩니다. 재앙의 장소, 고난의 장소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 푸른 초장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재앙을 겪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했던 1세대 히브리인들 중에 나중까지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60만 명 중에 2명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초장이 재앙의 장소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그 모든 일들 때문에 푸른 초장과 축복이어야 할 것이 그들에게는 동시에 재앙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습니까? 제일 처음 비극적인 사건은 시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밑에서 모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춤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멸하리라. 모세가 가로막고 중보해서 당장 멸하는 것은 면했지만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결국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부정했다는 것은 그 권위를 위임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땅에 꺼져서 어떤 이들은 불에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패역했던 일의 하이라이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서 보고 자기들 소견에 이것이 좋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하셨는데도 그 땅은 악한 땅이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 못 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부인한 것입니다. 주시기는 뭘 주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취할 수도 없는 것인데 라고 아예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광야가 고난의 땅, 재앙의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광야가 푸른 초장이어야 할 광야가 온역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그 광야는 초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약속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그 광야가 재앙의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땅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초장이 되는가, 아니면 고난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 약속 잘 모르겠고 그냥 내 힘, 내 경험, 내 상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다바르라고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말씀이 있는 땅입니다. 말씀이 있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더 놀라운 것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거룩함을 너희도 본받아서 나는 너희도 거룩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피조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직 우리만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곳, 이곳이 광야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곳을 푸른 초장이 되게 할 것인가, 재앙과 고난의 장소가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광야의 삶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내 삶에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던가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이제 맞으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으로 미 데베르 같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또 미 도베르 같은 곳을 지나온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또 죄를 잘 감당케 하셨던 많은 축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 앞에 약속의 땅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많은 축복을 누리려 할 때 또 장애가 임할 것입니다. 또 혼란하게 하고 방해하는, 회방하는 것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말고 이 길이 더 좋아, 이 길이 더 편해, 이 사람들 하는 대로 한번 해봐 하는 많은 유혹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게 흔들리고 잘 안 되거든 기억해라.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지팡이 삼아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광야를 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우리 앞에 아직 남은 이 여정이 미다바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장소,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장소. 그래서 이 땅에서도 날마다 초장을, 푸른 초장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에 옮겨질 때 놀라운 축복과 영원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가 축복의 땅이 되고 약속의 땅에 이르는 대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참으로 척박한 땅에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신 그 시간들을 기억할 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갈릴리 은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부족한 종과 또 귀한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까지 섬겨왔사오니 이제 남은 여정도 오직 말씀 의지해서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3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은혜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더욱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광야를 말씀의 장소로, 초장으로 또 많은 영혼들을 먹일 수 있는 초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은혜의 길로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릴리 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이제까지 왔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하는 자가 없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푸른 초장이 되어서
굶주린 영혼들이 와서 아버지 좋은 꼴을 먹고 힘을 얻기 원합니다. 저들이 생명을 얻고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가란 영혼들이 와서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고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다가가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으로 살아라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증인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은 어부가 되라 하셨는데 이제는 어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아버지께서 맡아 주장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